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주옥 같은 비유 15개에서 20개 사이에 있는 것을 뽑아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좀 쭉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수요기도회라는 게 원래 사경회적인 특성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어요. 성경을 사경회, 연구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흥사경회, 사경회, 수요기도의 그런 특성을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비유는 있었죠.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땅에서도 인간이 사는 언어에서는 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러분 어떤 비유가 생각나시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 비유예요. 굴뚝에 연기 나는 비유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것도 그렇죠. 빈 수레나 빈 깡통이 막 딸깍거리고 소리가 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허세가 많다, 이런 뜻이 비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자식을 속일 수가 없다. 김동인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과학적으로 딱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비유는 유대교 랍비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비유를 잘 사용하시고 탁월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롭게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비유가 한 25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비유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유명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들려준 우화인데요, 막 야단치고 왜 그랬느냐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방어적으로 하면서 도망가거나 오히려 그 선지자를 처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단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과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 정의롭고 또 훌륭한 다윗이 울컥해가지고 그놈을 잡아들여라,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하고 율법대로 혼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아를 왜 죽였냐, 왜 밧세바와 간음했냐, 하나님 보실 때 너 어떻게 하겠냐, 막 이렇게 공격하면요 도망갑니다. 또는 회피하고요. 궁구막출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자 사자성어에, 이것도 이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궁한 도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삼국지나 수호지나 중국의 수많은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적군을 몰아붙일 때 끝까지 몰아붙이면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양이를 무는 쥐 같은 용맹함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 길은 열어줘요. 성을 포위하고 싸울 때도 한쪽 성문으로는 도망가게 하고 나머지 세 방향에서 포위하고 쫓아가면서 뒤에서 척살하죠.
그 막 도망가면서 계속 죽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게 되니까 손해가 막심한 것이죠. 자, 사사기 9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다 학살했을 때 살아남은 요담이 들려준 우화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같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왕을 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나무들을 통해서 겸손하고 주제와 분수를 알고 또 자기의 은사나 분깃에 만족하는 귀한 나무들과 또 우쭐대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가시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비유의 대표자는 뭐니 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비유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주로 신약에서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만큼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즉 주님이 어떻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가수다 하듯이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굉장히 강조법으로 표현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라는 구약의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려고 그렇게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 비유로만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이 소위 천국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장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렇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려 3분의 1을 비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말씀은 비유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패러블, 비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뜻은 나란히 옆에 던져두다, 놓고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나 교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나란히 두고 견주어서 이해하도록 돕는 짧은 우화적인 이야기라고 설명됩니다. 성경의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늘의 의미를 밝혀주는 지상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비유,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지상의 어떤 농민들의 비근한 삶의 그 여정들과 그 생활상 밭이나 씨앗이나 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 비유를 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근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비유하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까닭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당시 청중들이 대부분 갈릴리의 학식이 높지 않은 일반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뿌려진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물고기를 잡아서 고르는 어부의 비유, 일용직 노동자의 비유, 한 알의 밀알 비유처럼 갈릴리의 일반 민중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비근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비유는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식이라는 거, 1 더하기 1은 2다, 별 감흥이 없어요. 맞지, 그런가 보지, 더 깊이 미적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막 복잡한 공식이 있으면은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를 해석하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옳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도 한때 우리나라를 많이 흔들었지만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는 이건 못 받아들여,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완전히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도 어려워요. 더 깊고 심오한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운 진리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탁월한 비유들을 통해서 당시 청중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천국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로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고 밝혀졌다. 그러나 묵시, 감추어지면서 밝혀졌다. 침묵 가운데 밝혀진 그런 계시록이라고 묵시문화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많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낙타나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옛날 사람이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조선 사람에게 낙타나 코끼리를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게 있는데 등에는 2개 큰 언덕이 있어. 그러면서 코끼리는 코가 이만큼 길고 엄청나게 다리는 두꺼워.
한번 숨을 쉬면은 뭐 여기 지푸라기들이 다 날아가고 기다란 이빨이 2개가 있어. 그걸 상아라 그래. 그럼 그런 이빨이 어딨냐?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 상아라고 그래. 이렇게 긴 이빨이 있어. 야, 그렇게 이빨이 길면은 길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부러지고 뭐하러 이빨이 이렇게 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비유를, 상징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코끼리나 낙타의 모습을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야 겨우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천주교에는 성상과 성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없죠.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스위스의 칼빈 장 깔뱅 종교개혁자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신학생으로 참 이상하다, 왜 십자가가 없지? 물어봤어요.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너무 우상숭배할까봐 십자가도 없어요. 전통 종교개혁교회 스위스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과 대비되고 카톨릭이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 물론 있고요, 주로 고난에 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자꾸 주님의 고난과 그 모습만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많이 그러죠, 기도할 때. 그런가 하면 딱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뭐 인덕원의 성당도 있고 여기저기 우리 큰 성당들이 우리 안양에도 많은데 의왕에도 있고 보면은 꼭 이렇게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되게 평화를 느낀다 그래요. 성당 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오늘도 성모 마리아에게 먼저 기도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성상 앞에, 그 앞에 기도처도 있고 촛불도 밝히고 거기 이렇게 헌금하면서 촛불을 사서 밝히기도 하고 거기 밖에서 꿇어앉아 기도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들을 많이 가보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창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빛살에서 이 아름다운 모양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벽에 가득, 그 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런 데는 천장까지도 다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와,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걸 보고 감동받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사도들의 행적 이런 걸 쫙 그려놓으면 쭉 보고요, 이게 베드로야, 이게 요한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 중세교회는, 근대교회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별로 설교가 별로 없었어요. 오면은 그냥 미사하고 이제 성구하고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림 보고 성상 보고 그러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개신교는 우상 숭배 위험이 있어서 성상과 성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은 천주교는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글자도 모르지, 성경도 없지, 성경 있어도 못 읽지, 더구나 옛날에는 라틴어로 다 어려운 고대 로마 말로 돼 있어서 거의 아무도, 거의 학자나 대단한 지식인 아니면 사제들 중에 일부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비유를 통해서 깊고 깊은 신학적인 것과 성경의 깊은 것,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자상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 위험이 있어서 성상과 성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카톨릭 신자들은 너무 성인 숭배 같은 것을 또한 좋아해요. 성자, 각자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직업별로 성자들이 또 다 있어요. 직업군별로 성자들이 다 있어. 수호 성인이죠. 그래가지고 그 성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먼저 절하고 경배하고 그 유물을 찾아서 거기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성행하고 성모 마리아 숭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상과 성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개신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천주교 베론 성지를 가족들과 함께 가봤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충북 제천에 있는 베론 성지는요, 그 베론이라고 하면 거기서 순교한 무슨 천주교 신부님의 이름인가 싶지만 베론은 외국인이 아니고 배의 밑바닥 같은 지형이라는 충북 제천에 깊은 산골짜기 있어요. 와, 옛날에 이런 데 숨었으면 누가 찾아오랴 싶은 깊은 산골짜기에 박해받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살던 곳인데요. 여기에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예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깊은 제천의 베론이라는 배의 밑바닥 같은 심산유곡에 숨어 살면서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사제를 양성하는 걸 꿈꾸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신부들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도 훌륭한 사람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신학교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신학교가 저게 다예요. 거기서 번갈아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배웠지만 번갈아서 시간을 정해서 배웠겠죠. 근데 바로 옆에는 황사영이라는 젊은 천재 선비가 무려 8개월을 저 토굴 속에서 숨어 지냈어요. 바로 아까 그 신학교, 최초의 신학교 초가지 바로 옆에 이 황사영이 숨어 지낸 토굴이 있어요. 이 토굴에서 8개월이나 숨어 지내며 유명한 백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황사영의 그 백서라는 것은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의 편지를 썼어요. 백서라는 건 비단에 쓴 편지라는 뜻인데 하얀 비단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편지를 로마 교황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 박해가 심하니 로마 교황이 프랑스 함대로 하여금 함포 사격을 하여서 조정이 굴복하고 천주교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라는 간청을, 그 편지를 로마 교황청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그 토굴을 다 위장하고 숨어 지냈는데 관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토굴을 뜯고 이 사람 잡아가고 백서를 압수했는데 조정에서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자기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라는 그런 기분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토굴 옆에는 이 신학교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황사영의 토굴에 대한 설명이 쫙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천주교는요, 매우 이 호교론적이라고, 교회를 보호하는 태도라는 뜻인데 그런 호교론적인 태도로서 그런 어떤 불리한 내용, 황사영이 어떤 글을 썼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1절 없고 황사영이 여기서 토굴에서 8개월 동안에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킨 곳, 박해를 면하려고 여기 숨어 지낸 곳이다, 기도하시자, 이런 이야기만 쫙 돼 있어요. 천주교는 늘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보호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맞지 않는 또는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회가 개신교회보다 훨씬 분란이 적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오늘은 분류를 하고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 하나하나 비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로 공관복음서 순서대로 배열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은혜 받다 보면은 때로는 이거 어디서도 본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보면서 이건 이런 의도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변형되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비유 제목이에요. 왼쪽에는 자라나는 씨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가 없어요. 근데 처음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 가장 짧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간결한 꼭 필요한 빨리 전해져야 할 내용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쓴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빚진 자는 누가복음에만 있네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누가복음에만, 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리석은 부자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태복음에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옛 부대라는 말씀은 아마 마가복음의 2장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이것을 본 마태와 누가도 이 기사를 쓰면서 다 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 포도주를 옛 부대도 그렇고, 아래 보시면 겨자씨 비유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도 새 복음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공관이에요.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유는 싹 다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그런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많은 이 비유들은 싹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으로 달리 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비유를 성격에 따라, 주제에 따라 배열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비유의 특징을 서로 모아서 주제별로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훈적인 비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과 발전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여기까지가 모두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천국장에서 이 비유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신과 상급에 대해서 포도원 일꾼, 달란트, 문화, 무익한 종,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강청 기도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불의한 재판장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잔치의 낮은 자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랬다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셔서 교훈을 주신 것이고, 세상의 부에 대해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큰 잔치 비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복음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잃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게 다 차례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 두 빚진 자의 비유, 세 번째로 예언과 심판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대비로 유명한 열처녀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깨어있는 문지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비유로서 두 아들, 악한 농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무자비한 종 등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참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많은 비유를 풍성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진리는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게 아무리 옳은 소리다, 옳다고 해도 그래, 그럼 옳은갑다, 그래 뭐 옳은가 보지 뭐 하고 감동이 안 돼요. 경각심을 갖지를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위대하고 풍요로운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고, 내가 나태하고 안일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열심히 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인 주제별 구분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아울러 첫 번째 방법인 공관복음서 배열 비교에 따른 방법을 보충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요기도에 오실 때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그 비유의 말씀의 진리를 행할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다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 이상이 비유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겨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힘써서 많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들이 앞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수요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수고하고 애쓰시고 저희들에게 자상하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 앞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